관용할 때요. 예. 보면은 대부분 인예향용하고 가지조격하고 추록참성 같은 거 큰 소리 읽는데 혹 가다가 안 읽고 그냥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던데 그거 한번 확실히 좀 짚어주세요. 그냥 바로 그냥 다 찔러 넘어가면 뭐 영가가 뭐를 할까요? 뭐 하란 말을 안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그죠? 그거는 읽더라도 다 하는 게 좋죠. 그냥 읽더라도 다 하셔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관역을 그냥 이게 넘어가 앞에 오고 끝에만 한다 그러면은 아니한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 부산을 내려갔어요. 우리 절의 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은 부산에 무슨 절을 다녀오셨는데 스님, 근데 그 회장님을 봐서 안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구 노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진짜 너무 연부를 이게 보살님들이 들어도 연부를 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가 그냥 이러고 앉으셔서니까는 날들어 자꾸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제 회장이.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도와드릴까 했더니 이렇게 보시고 아 그래? 이러셔요. 그러길래 제가 그분 하시는데 바라지로 딱 한 부분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돌아보니까 이 스님 어딜 가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어디 가셨냐 했더니 한 분이 아유 아까 가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랑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량관역을 다 맞춰드리고 왔는데 이제 바로 그런 예인 것 같아요. 본인은 제목만 예, 인예향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일소천연가 이렇게 하는데 인예향용을 안 하고 바로 금일소천연가 이렇게 나가시는데 뭐 그건 인예학력은 제목은 안 읽을 수도 있죠. 안 읽어도 내용에 다 있으니까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제목 안 읽고 하더라도 인예향욕 안 하고 해도 상부 정삼업자 무어로 중심 거기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뭐 때문에 그런데 연보를 횡설수설하세요. 어떤 걸 할지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그냥 저는 이제 책이 없어도 이제 이건 보지만 웬만한 건 책 없이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그 스님이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가실래 날 앉으라고 물러가시나 했더니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그거 다 해드리고 왔는데요. 이제 간혹 사찰에서 스님을 모실 때 정말 하실 수 있는 스님이신가? 그것도 좀 잘 알고 모시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제가 부산 가가지고 아주 황당하게 아주 어거지로 억지로 맡아 49일 다 해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뭐 향연청으로 가영을 안 해도 보통 향연청 안 하고 가영 바로 해도 돼요. 그럼 향화청 안 하고 불신보변 시방중 한다 해서 가영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보통 모르니까 스님들 저도 모르니까 그 영단에 절을 올릴 때 저는 초배라 해서 처음에 초청해 모신다 해서 하고 또 물밥 그 갱물 올려서 숭늉 말고서 더 드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더할 첨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아미탑을 할 때 이제 작별을 한다 해서 세 번째 또 절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배, 첨배, 작배. 그래서 세 번씩 하면 9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숭늉을 올릴 때는 대표만 나와서 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 계세요. 앉아 있기 죄송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할 때는 다 나와서 대표가 하되 다 똑같이 절을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처음에 다 같이 차례대로 세 번씩 하고 숭늉 말할 때 대표만 하고는 그 다음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한 건 절식이고요. 네, 또 이제 제사 지내는 게 그 속과식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 절마다 그 내려오는 그 관습이 있어서 뭐 여자는 사배하고 남자는 삼배하는 데도 있고 잔을 뭐 좀 첨잔하고 또 잔을 올리고 올린 사람이 다시 내려서 그거를 다 숙이고 놓고 가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건 각자 개인의 그 관습 그 내려온 그 법이지 불가에서는 제가 말한 그대로 하는 게 이제 불가법이고요. 숭늉 올리고 하나 대표라고는 딱 끝내면 네. 되는 거죠. 네, 숭늉 올리고는 대표만 나와서 하고 절은 다 함께 하고 뒤에서 상주만 앞에 나와서 큰 아들이든지 뭐 큰 딸이든지 그 제사를 주관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하고 그다음에 다 함께 절하고 뭐 맏아들이 미리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장손이 그 아들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장손이 나와서 한번 하라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절하고 그걸로 끝으로 그냥 다 할 때까지 앉아서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이쪽에 있습니다. 네. 저 입실계를 할 때 5망치 치는 걸로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요. 여긴 책이 없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욕할 때 목욕진언이나 뭐 세수진언, 작양지진언 이런 거 할 때 수인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는 또 그림도 없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수인은 법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인을 하려면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셔야 돼요. 증명법사 앞에 이렇게 증명단을 차려놓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증명하는 법사 스님이 뒤에서 법주 스님이 연불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런 거는 뭐 두 손을 이렇게도 이거는 증명하시는 법사 스님이 하시는지 그냥 연불하는 법주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망치는 어디서 5망치 치는 걸까요? 입실계 할 때요. 입실계 할 때요. 입실계? 그런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입실계 아니라 아그미자 향탕수하고 옴 바다모 산이사 아모카 아레옴 한 다음에 관욕세를 친다고 하죠. 관욕세는 5망치 치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이제 이게 연불을 계속 하는 분들만 하는데 1차, 2차, 3차, 5차, 10차, 6차까지 올라간다. 6차까지 올라간 다음에 10차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10차를 내려와 가지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은 있지 5망치 치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차, 2차 그러면 처음에 1차는 2망치 괭 쓰는 이렇게 2번 누르라는 얘기도 괭 1차에 3번. 그다음에 2차는 괭 이걸 3번 치는 걸 2차. 괭 이건 3차. 이렇게 해서 6차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괭 해서 조금씩 해서 10차 올라가고 다시 발아 친 다음에 또 다시 10차 내려오고 발을 안 치더라도 10차 올라갔다 10차 내려오는 건 있지만 5망치 치는 거는 없고 그것도 이 근래 나온 법인데 어떤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스님 관욕세는 제가 칠 거예요. 비구 스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그냥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치시는지 잘 치시길래 그러겠죠. 그랬더니 막 가서 마지세를 막 올렸다 내렸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치시는데 치시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런 게 관욕세가 아니고 관욕세 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영가와 약속되어 있는 정설이 그 신호법인 것 같습니다. 수인과 똑같은 신호법인 것 같습니다. 연불을 할 때 작양진은 세수면진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평풍 안에서 하는 행위는 없는 건가요? 예, 없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 그냥 거죠? 이렇게 앉아서 아그미자 향탕수 할 때 향탕수 이렇게 만나고 세수면진원 할 때는 이제 보통 평풍에다가 수건
수건을 걸어 놓잖아요. 네. 수건을 2개. 왜 2개? 남신구 여신구 거예요. 그게 양말도 2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양말은 안에 놨다 하더라도 수건은 걸쳐 놓으면 세수면 진환할 땐 안에 있는 분이 수건을 걷어 내리셔야죠. 안에서 걷어 내려서 물 있는데 착착 개켜 놓고. 그래 이제 그게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향탕소 올 때 이렇게 물 향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그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지역에 따라. 서울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저쪽에 아랫역에 가니까요. 그 발 같은 거를 물을 놓고 발 같은 걸 이렇게 걸쳐 놓고 주발 뚜껑을 놓고 젖보고 그 세수면지는 하고 무슨 지는 할 때마다 3번씩 이렇게 떠서 그 주발 뚜껑 위에다가 불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저는 경험을 이제 해봤어요. 그게 뭐 지방색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없고 네, 이렇게 발 같은 거 해놓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버드나무 네, 얘기했죠. 버드나무를 이렇게 한 이 정도 잘라서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여러 개 이만큼 묶어서 서울지방에서도 그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이렇게 관역 향탕수 위에다가 그 발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올려놓고 나중에 이 발 위에서 이렇게 지의를 살리기도 합니다. 아, 예. 네, 그럼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죠. 많은 영가들에게 칫솔도 될 수 있고 칫솔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의를 살릴 때 이거 사르는 어떤 받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은 서울에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잘 요즘 안 하지만 근데 주발 뚜껑 올린 건 우리 서울엔 그게 없고 어디 물론데 있을까? 뭐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리고 그 수건은 세수면지를 할 때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탕 안에 그 영가님이 목욕을 하실 건데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스님들 저 증명 2 스님은 들어갑니다. 2분은 네.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 앉아 있죠. 그래서 그 끝나야 나옵니다. 영가님들이 목욕하는데 그 지키고 있느냐? 저기 평풍 뒤에서 가만히 무릎 꿇고 있어라 이런. 영가 것도 가면 들었고. 몸이 있어야지 뭐 벗은 게 보이지 보이지도 않는. 그 세수면진 할 때 수건을 네. 끌어내린다. 근데 수건을 이렇게 세수면진할 땐 내려서 개켜서 거기다 놓죠. 네. 예. 물 안에도 놓습니까? 아니 그냥 물 옆에. 옆에다. 아 그리고 또 보면 어디는 보면 평풍에서 이렇게 그 뭐지 소창을 쭉 하게 늘어놓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 그거는 언제 어디부터인지 그 소창을 갖다 놓는 소창 못 갖고 오거든요. 네. 왜 또 소창 왜 천도 가져오냐고. 내려놓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놀래면 배나 또 배를 못 건 무명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것은 아까 부회장님이 얘기한 땅 이생과 아, 네. 전생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의식할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 수륙제 같은 걸 이렇게 피를 갖다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거는 현 이생과 이 전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갖다 놓던지 내가 많이 안 사더라도 배를 갖다 놓던지 배, 네. 무명을 제가 갖다 대신해 드릴게요. 배를 사다 놔라. 이게 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왜 넣는가 물었어요. 내가 이거 절에서 기저귀 할 사람 없는데 이거 왜 갖다 놓냐고 못 갖고 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배를 놓더라도 이렇게 평풍하고 문을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합니까? 하니까 그 줄을 따라서 영가가 예,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해놓는 걸 하더라고요. 예. 가는 길에 길대라고 하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무명이나 네. 우리가 보면 스님네에 그 물들인 그 무명천이 있잖아요. 그것도 했다가 나중에 스님네 옷을 해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그럴 수도 늘어놓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냥 가져오는 거 다 태워드리니까 막 배를 갖고 와도 다 그냥 다 태워드리고 보는 데서 예. 왜냐면 배니까는 연기가 안 나니까 그거는 무명이나 배는 태워도 연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태워드립니다. 보시는 데서 다 태워드리고 뭐 나이롱 섞인 거는 뭐 요만한 끈도 절대 갖고 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태워드리기 좋은 거. 그 연가가 사실
아까 지의 하나 갖고 부장부단 불착불관했는데 무슨 그 후에 태우는 게 왜 필요하냐고. 내가 옷 같은 거 못 가져오게 하거든요. 왜 영가가 옷이 필요해요? 그럼 그 옷도 살라주려면은 농도 보내세요. 농도 태워드리세요. 내가 이불도 보내세요. 덮고 자야죠. 내가 그거 영가가 감옥에 가면 감옥 옷을 입고 군대 가면 군대 옷을 입는데 영가가 됐는데 이 옷 보내주시면 옷 입어요? 안 입어요? 내가 하지 마세요. 제가 지의 하나로 다 된다. 지의 하나하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부장 불착 불관 승전 소복 지의 변성 해탈 지복이라고 그래요. 고불열의 유하의제 그랬는데 이거 하나 갖고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꼭 마음에 걸리시면 그 배는 사오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배는 태워드립니다. 가져오면 무명이나 배 가져오면 제가 소대에 나가서 다 태워드립니다. 사온 거 아무것도 안 낸 게 다 태워드립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 옷감이 좀 귀하시던 시절에는 세정 스님 말씀대로 가지고 무명 이제 가져오면은 흰 거 가져오면 스님들이 물들여서 이게 뭐 바지 저고리 해 입으시는 것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옷을 안 태워주면 이 사람들은 옷을 헐벗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곱게 생긴 그 꼬치 같은 걸로 옷을 지위로 접어서 물론 관욕 속에서도 조그만 옷을 태워주지만 조금 크게 접어서 도시에서는 옷 태기도 어렵고 안 태워주려니까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문종이라든가 꼬치라든가 해서 접어서 여자는 여자 치마같이 접고 남자는 바지같이 접어서 태워주는 건 그거는 방편이죠. 뭐 방편. 좋죠. 네. 방편도 써야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아듣도록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해도 그러시냐고 갔는데 며칠 있다 온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옷을 못 입었다고 옷을 벗었다고 춥다고 막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이러고 오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이잖아요. 옷을 안 해드려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나 옷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죠. 그분 마음 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요즘은 우리가 관욕할 때 보통 이제 이 사중에 이제 스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저기 어장 스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신구 남신구에서 두 사람이 관욕단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걸 하기 때문에 여신구 남신구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더라고요. 한 게 좀 번거롭지만 예. 떼어다 놨다가 이거 살라드리고 이거 살라드리면 되죠. 그러면은 여신구 남신구를 할 때 이거 이렇게 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두 개씩 놓고 하면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별해야 되죠. 이제 요즘 관욕실에 갈 때 기와 가지고 가지. 기와 놓지요. 네네, 기와 기와 놓죠. 예. 옛날엔 또 어른들은 얼마나 철저히 남신구 쪽에는 여화를 놔야 되고 여신구 쪽에는 남화를 내야 된다. 신발. 왜 예. 기와 기와. 위에 예. 숫기와 예, 있고 예, 예, 여화가 숫기와. 있잖아. 예. 예. 여신구 쪽에는 숫기와를 놔야 되고 밭 태우는데 남신구 쪽에는 여화를 놔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이쪽 건 뜯어다 여기다 놓고 이쪽 거는 모셔다 여기다 놓고 이거 살라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살라서 물에 이거는 여기 넣고 이건 여기 넣으면 되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향당수가 어차피 두 개니까. 예, 두 개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칸 분리나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칸? 예. 칸이 없어요. 이거는. 칸이 있는 게 아니고 평풍은 네. 하나인데 네네. 평풍이 이렇게 쳐 있다면 이렇게 평풍이 치고 여기가 지금 관욕실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쪽에 여신구 있는 쪽에는 여신구라는 여자 옷이 있는데 여신구라는 바깥에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남탕 써놓듯이 붙여놓는 거죠.
이쪽에는 뭐 또 무슨 거 벌써 그 이쪽에 준비하는 향통에서 요거를 띄워다가 같이 사르면 되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띄워다가 이거 칸을 박아 놓은 건 아니에요. 아, 한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할 때 우리 신발을 밖에 냅뒀다가 관욕할 때 이렇게 들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하면서도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그대로 냅두고 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다 그냥 하나의 어떻게 우리 불교 의식에 그 무속적인 것이 많이 어느 순간 많이 들어온 것 같아 갖고 좀 너무 무속적인 게 들어왔더라고요. 구병시식을 해도요. 옛날에 우리는 그 아픈 집에서 절대 오지를 않거든요. 아무도 그냥 누가 아프니까 이게 구병시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와서 그냥 주문은 신중기도를 3일이든 조항기도를 3일이든 해가지고 이제 구병시식을 해드리는데 어둠컴컴 해질 무렵에 스님이 혼자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주 중환자가 너무 위급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3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 집에서는 안 와요. 근데 어느 절에서는 구병시식을 정말 유명한 집이라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구병시식을 하루에 몇 개씩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정말 어떻게 구병시식을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 절 그냥 방문했어요. 갔더니 그날도 구병시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환자를 갖다가 구명시식 하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가사를 푹 뒤집어 씌워놓고 막 파수를 막 던져서 막 그냥 그러는데 이게 뭐지 막 괜히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무언가 그런 구병시식 하는데도 이게 무속적인 게 막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들여다 놓는다? 그거는 무속적인 거죠. 우리 불가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영가가 아직 중음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욕을 그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어떤 아까 뭐 뻘거벗었는데 뭐 가서 보면 되냐고. 영가가 뭐가 있어요? 뻘거벗어야 뭐 하늘 맞고 그러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신구 여신구를 따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뿐이지 그에 따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신발 못 태우게 합니다. 버선도 면으로 가져오면 태워주고 양말 가지면 안 태웁니다. 가져가라. 그럼 면으로 못 가져온다면 내가 강목으로 잘라서 면으로 박아가지고 태워줘요. 집에서 버선 만들어서 태워질 망정 그릇까지 신발까지는 저 안 태웁니다. 신발 절대 못 가져오고 신발 정말 갖고 오시면 집세기 사오라 그래. 아니 그것도 연기 나고 못 써요. 안 태워요. 신발 안 태워요. 예. 그걸 네. 그냥 관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스님 할 때나 끝났는데 뭔가 안 태워줘서 막 깨름직하다고 하는 분은 방편으로 그냥 지의를 크게 좀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도 그냥 방편이라는 얘기지. 절에서 하는 건 그것까지는 방편으로 써줄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자꾸만 그 다른 것을 들여오는 것은 뭐 구병시식하고 뭐 칼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가지고 바깥에 나서 휙 던지고 스님이 그런 거 하는데 나는 막 정말 섬찟했어요. 그런 거 바뀔 거는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좀 안 들여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제가 그냥 대표로 많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어른들 보니까 반세기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 돌아가신 분 옷을 둘 싸갖고 그 위펜 밑에 이렇게 받쳐 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그 옷을 또 태워주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네, 그런데 도시에서 못 태울 뿐만 아니라 그게 판판하지도 않고 그걸 해놔야 되나 싶어서 저는 하지 않는데 그냥 그때 방편으로 옷을 접어서 태워준다든가 뭐 하얀 옷을 사와라 해서 태워준다든가 하는데 그 옷은 왜 둘둘둘 싸서 입던 옷을 그렇게 위패 밑에다 받쳐 놓는지 그 해야 되는 건지.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사실 절도 살기 가난했어요. 언제적 이야기시냐면 저 어렸을 때 저도 보았던 일인데요. 그때는 절도 사실 지금 같지 않고 굉장히 좀 살기가 좀 어려웠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신도님들 비율을 많이 맞춰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입던 거 그 이 뚫뚫뚫 말아가지고 갔다가 뭐 절이 뭐 소각장인가 갔다가 왜 그걸 태우라 그러냐고. 저는 절대 못 가. 절대죠 아주. 예. 그렇게 이제 어른들한테 했던 그 절은 지금도 그렇게 해놓더라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거 받으면 태울 수도 없고. 속옷까지 막 그 입던 옷을 한 아이고, 세트를 그건 갖다가.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역단을 꾸밀 때요, 스님. 그러면은 남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수건이 2개, 그다음에 수건 2개. 지가 2개, 칫솔 치약도 2개씩 하나요? 모든 거면 다 2개씩 해야죠. 나처럼 요새 아무리 칫솔이 있어도 영가 칫솔 못 써요. 사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수건하고 양말은 사오시는데요. 딴 거 다 못 사오게. 그럼 모든 걸 다 2개씩 준비를 하는 네. 겁니까? 그리고 대야도 절에 그냥 관역 따라 2개 딱 해놓고 네. 그거 쓰지 뭐 그 이상한 뭐 그릇 같은 거 못 사오게 해요. 갖다가 멀쩡한 거 버리기도 그렇고 진짜 그 골치 아프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49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찰에서 천도제를 많이 봉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도제는 소위 이제 각 이제 조고 조상님 이렇게 해서 영가가 한 분이 아니고 남녀가 이제 혼성으로 같이 이제 제를 봉행하는데 대령 관욕을 보통 천도제에서 지내는 사찰이 많고 그럴 경우에 이제 관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많아도 관역할 때 지휘는 2벌. 옷은 태우지 않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49제 의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네. 대령 관역을 진행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말은 왜 사는 겁니까? 버선 대신 그냥 사는 건데요. 네. 버선 대신 사는 건데요. 네. 뭐 양말 사오면은 뭐 옛날에는 신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저는 그냥 면 양말 사와서 다 태우는데요. 그 양말은 하시더라고요. 버선. 옛날엔 버선. 근데 지금은 양말 사오시더라고요. 천도제 때도 관욕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천도제니까 진짜 해야죠. 거기는. 그리고 49제 때 관욕을 안 하는 거와 하는 거와 차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49일 이제 새 몸 받아서 이제 77이 49일 날은 새 몸 받아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는데 마음을 청정해야 하고 하야 부처님 말씀을 더 바로 알아듣고 가는 길을 일러주는 길이니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49일은 관욕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9제 때 초제 때 관욕을 하는 절이 있고 막제 때 관욕을 하는 절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상관없죠. 뭐 초제, 이제, 삼제 다 해줘도 관계없는데요. 초제, 이제 제마다 해주면 더 좋죠. 뭐 좋은 말은 한 번 해줘서 안 되잖아요. 좋은 말이 나쁘면 계속 해주면 더 기억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들었던 모든 이게 다 가려져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면 계속 같은 말도 계속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까지 다 해줘도 더 좋고 그럼 초제하고 49제 해준다면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가죠. 예, 했으니까. 예. 요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수의를 입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저희 동네는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평소에 입었던 생활 한복을 입히더라고요. 수의 대신에. 이런 경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 그 분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지금 사는데 반 뿌리고 고향에 반을 뿌린다 이러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를 반을 나눠? 그 이제 화장을 하거나 뼈를 이렇게 저걸 하잖아요. 아, 쟤를. 그거를 재를 해가지고 반은 자기 사는데 반은 자기 고향에 갖다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근데 잘- 네. 이 수의라는 게요. 우리 살아있는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네. 정말 뭔가 깨끗하고 좋은 거를 입혀드린다는 마음에서 그 새로 해서 입혀드리긴 하지만은 입던 옷 깨끗이 빨아서 입혀드린다고 나쁠 게 하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가 입던 거를 깨끗이 빨아서 입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의를 해드린다는 거는 이 수의는 이 주머니가 없다더라고요. 네. 주머니가 없고 다 이렇게 여미지 않고 외로 반대로 옷을 여미고 반대로 여미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수의를 해드리는데 입던 옷 깨끗이 빨아서 그냥 입혀드려도 아무 화장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쟤도 그 다 타서 쇄골한 쟤잖아요. 네. 다 타고 뭐 거기에 그 탄 재 속에 그 영가가 계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 소용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재를 갖다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갖다가 뭐 낙골 땅에 모시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다 나도 여기도 뿌리고 싶고 저기도 뿌리고 싶은데 살아있는 분들이 뿌리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제들은 5남매인데 5남매가 다 조금씩 나눠서 가져갔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거 뭐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님끼리 얘기하면 쟤 뭐가 있어요. 다 탔는데 가셨는데 산수에 묻어놓으면 뭐 살은 뭐 며칠 뭐 얼마만 지나면 다 버글버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걸릴 게 뭐 거기에 걸려야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저기 예전에 우리가 문상 갔을 때 보면은 저기 그 스님들 문상할 때 뭐지 그 가사를 벗고 장산만 수하고 절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가사를 수하고 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주는 가사를 벗죠. 상주. 예. 상주는 가사 벗고 스님한테 조문 가신 분들은 가사를 수하시죠. 조문을 가신 스님들은 가사 수하고 하시고요. 상주들은 가사를 다 벗죠. 제사 때도 다 벗고 가사 안 수하죠. 그냥 절하죠. 근데 어떤 문중은 다 또 가사를 상주들도 초상 때 다 수하는 데도 있던데 요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 스님이 입적하셔서 문상을 갔다. 보편적으로 다 가사 수하고 해요. 상주만 안 수합니다. 하나는 어디다 두고? 혹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원래 두 개 다 궁금합니다. 모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여기 우리 부회장 스님 말씀대로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놓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 모시고 놨다 보면은 거기다 잔 올리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모신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닌데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변해져서 이제 거기다 이제 잔도 올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밖에는 안 모셔요. 뭐 촛대만 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영전은 거기다 안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놔요 요새. 많이 놓습니다 요즘 그렇게. 관용을 하는 의미가요. 그 영가가 그 살아 계실 때 그 영가가 그 목욕을 깨끗이 하고 가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남자면은 남자 옷을 태우고 여자면은 여자 옷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중음이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태어날지 모르니까 두 개를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그 설명이라 가지고 조금 의아합니다. 그거는 이 몸 벗으면은 내가 중음신으로 있을 때는 남신인지 여신으로 될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몸을. 어떤 몸으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신구 여신구 두 개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옛날부터 어른들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백중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영가님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스님들도 뭐 은사스님도 모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 스님들이 이제 영단에 가서 절을 하시잖아요. 백중 같은 경우 그럴 때도 저희가 가사를 벗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사를 은사 스님이 계시니까 가사를 입고 해야 될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백중할 때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저기 은사 스님이랑 할 때 벗고 다 가사 탈의하고 하죠. 탈하고 합니다. 은사 스님을 모셨어도 네, 네. 상주가 되는 입장으로 그렇게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책에 보면은요, 이제 은사 스님 모시고 이렇게 뭘 하면은 스님들은 보면 승원청이 있어요. 스님들을 청하는 뭐 인연치산 그거 이런 거 말고 고원청 이건 고원청이라고 그래요. 고원청 말고 백종 같은 데는 승원청이 있어요. 승원청. 승원청은 스님들을 청해 모시는 일심봉청이에요. 나무는 빼지만 일심봉청에서 뭐 스님으로부터 뭐 승문권석, 음법계, 선사, 옹사, 숙사, 사형사제, 원근권석, 승문, 다생권석 모시는 승원청이 있어요. 백중 같은 데는 승원청을 하시고 4대 명일에 만약에 대령을 한다면 승원청이 꼭 필요합니다. 승원청 하셔서 동주, 도반, 그 유방, 승리 다 청하는 승원청이 있으니까 승원청을 하시면 좋고 지금은 은사스님 얘기하시니까 은사스님 제사를 지내도 고원청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 제사를 지낼 때는 승원청도 하고 고원청도 하셔야 돼요. 네, 스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저는 잔을 올릴 때 그러니까 청정수를 올리지 않고 사이다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기 헌식할 때 그러면 촛불을 끄고 나무아미탑을 시작하면 촛불을 끄고 헌식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촛불 끄고 헌식하는 거는 구병시식이지 그냥 시식에선 그런 일 없습니다. 없고 사이다를 올리는 거는 그 누군가 만약 밖에 분이 그런다면 상주가 그 가신 부모님이 사이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이다를 올렸거나 그러지 그냥 아니고는 사이다를 올려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잔 올릴 때 사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청정수 맑은 물을 올리는 게 그게 정답이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 자기 뭐 누구가 사이다를 좋아했으니까 사이다를 올린다. 요새는 믹스 커피 사다 올리는 분도 계시는데 따라 올리던데요. 그래서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믹스 커피를, 아니 어떤 분은 담배도 피워서 갖다 꽂아 놓는 분인데 내가 끄라고 담배를 피워서 향로에다 갖다 꽂아 놓더라고요. 그거는 그 뭐 속인들의 그 마음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그때마다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주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좌우 스님인 것 같은데 은사 스님이 영전의 은사 스님을 모셨을 때도 가사를 벗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사를 입으면 이게 예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은사 스님한테 영단에다 절을 할 때는 가사를 벗고 하는 게 예를 갖추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저희가 상복에 요즘은 상복을 뭐 다 이렇게 막 꾸매고 수의도 그러잖아요. 천을 그냥 끊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바느질이 가지 않는 게 최고의 그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수하는 것은 뭔가 보기에는 여법해 보이지만 영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황망하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가사를 수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사를 수하지 않고 장산만 있는 것이 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가사를 안 수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른 스님들이 이게 내가 죽거든 뭐 나를 위함내 하고 그 종사형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의 영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그 강령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 존령 그런 거 붙이지 마라. 이제 그 전에 우리 스승님들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종사형반 그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요새는 다 막 이제 물론 다 우리 은사 스님, 우리 노 스님 다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종사형반들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 종사형반도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그거는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 스님 말씀대로 영가를 황망하게 만드는 일이라 그 적정에 맞는 의식을 해드리는 것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20분을 지났습니다. 저 뒤에 젊은 우리 스님들 지금 앞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뒤에 젊은 스님들이 혹시 꼭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마이크 한 2분 정도만. 네, 감사합니다. 전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영단에 그 일왕 보살님이나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번일 없는 경우에 그걸 모시고 싶으면 뭐 아까 그 저만처럼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게 좋을지. 두 번째는 아까 그 소다라니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 12가지를 하셨으면 그 내용이 다 다른 건지가 궁금하고 같은 건지 같은 거다. 그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상주분들이 영단에 절을 하고 법주 스님들한테 절을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번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도 한 번이라도 하면은 좋은데 그거 3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 뭐 아닌 것 같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스님한테 선진 삼정하고 싶어서 한다면 말릴 수 없겠지만 그걸 뭐 하는 법으로 알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법주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위해서 연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는 받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3번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번 정도는 자기 조상님을 위했든 부모를 위했든 뭐 자기 형제를 위했든 영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스님께 예를 갖추는 건 그는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노왕 보살을 모셔도 정말 저만을 하고 모신다면은 여법하죠.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없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부처님을 왜 저만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해서 올리는 게 좋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요새 영단에다 닭이 올려놓더라고요. 닭이. 영단에 왜 닭이를 올릴까요? 영단에 예? 아미타불이 계셔. 예, 예. 그러면은 닭이를 모시면 이 시식의 증명청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청을 하려면 닭이를 올려야 돼요. 증명청도 안 할 바에는 닭이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려면 닭이를 올리면 그 의식할 때 증명단이라고 이런 종대상을 하는, 이렇게 촛대 향로에 놓는 걸 종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종대상에다 촛대 향로 닭이 놓고 증명청을 해야 돼. 증명청을 안 할 바에야 닭이를 그렇게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닌데 요새 영단에다 닭이를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증명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명청은 닭이 갖고 영가 차 올릴 때 따라 써도 되는 거거든요. 증명청을 하면. 네? 그물로 숭늉 올려도 되지요. 증명청을 닭이를 올리려면은 여기 놨더라도 증명청을 해야 되는데 시식할 때 요새 증명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명청을 안 할 바에야 닭이를 거기다 영가에게 닭이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 스님 말씀대로 부처님이 계셔서 올렸다 그러지만 증명청으로 하지 않는데 부처님이 거기 와서 증명을 해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단에 무조건 닭이 놓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니, 닭이만. 증명닭이를 졌었죠. 예. 증명닭이를 졌을 때는 법주도 일어나서 얘를 갖추고 증명닭이 한 다음에 앉으셔야 돼. 그리고 네네네. 증명청 안 하려면 닭이를 올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물로 증명청을 한다면 그걸로 숭늉 올리면 정말 좋지만 안 하더라도 상단 닭이를 신육단에 태공을 했으면은 숭늉을 올릴 때는 가서 그물을 받아가지고 그물로 숭늉을 올리거든요, 보통. 예, 중단에 옮겼던 닭이수로.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혹시 안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기 다 하셨어요. 예, 스님. 네, 한 분만 더. 네. 저는 은사 스님 기일 때마다 어른 스님께서 저희 절에 오시면 은사 스님 위패를 소해야 된다, 그냥 둬도 된다, 또 아니면 소하면 언제 모시는 게 좋은가를 갖고 의견이 항상 분분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역대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상노심, 노심, 은사스님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위목처럼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영가를 이렇게 모셨을 때는 그냥 두고 제사 때문에 쓰셔도 모셔서 해도 되는데 그냥 위패를 접어서 썼을 때는 두봐야 그냥 이게 누래지고 그러니까 매번 하고 나서 봉송하고 또 제사 때 또 써서 하고 또 봉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로 그렇게 써서 놓으시려면 하고 봉송하는 게 좋고, 아니고 그냥 모셔놓고 싶으면 이렇게 잘 해서 나무에다 잘 새겨서 이렇게 그 역대 누구 해서 쭉 이렇게 보관해서 안에 어디다 이렇게 관을 해서 그것도 딱 모셔놨다 제사 때 내 모셨으면 되죠. 지의로 할 때는, 종이로 할 때는 소전해드리는 게 좋죠. 이 명절도 차례를 모시고 기제사도 모시고 하면 네. 그때마다 그럼 다 소화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소화죠. 종이에다 만약 한다면, 위목을 해서 한다면 그냥, 근데 내놓지는 않아요. 하시면 이렇게 놓는 곳이 있어서 그 안에 모셔놨다가 또 꺼내서 하고 내모시고 또 다시 하시면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소화죠. 근데 종이에다 하면은 소화해드려야 돼요. 네.
있을 경우에는 봉송계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안자계 이제 안자계 해야죠. 봉안계. 예. 예, 보내드리고 제사 때 다시 쓰고 뭐 예. 나무로 할 때는 그냥 모셔두죠 이렇게. 네. 봉안계를 해서 모시고 둬야죠. 근데 이제 모실 때는 이렇게 집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잘 모셔 놓으니까 그냥 법당에 내 계시죠. 예. 예. 맞아요. 예. 영가가 너무 49일 동안 잘 있었습니다. 그 연불 아침정을 해줘 고맙습니다라는 뜻을 영가 대신에 제주들이 스님한테 절을 한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다는 얘기 뜻에서 절을 하는데 그냥 뭐 자기가 정말 마음 환희심이 나서 세분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영가가 하고 싶은 거를 제주를 통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생각하면 가지만 질문 예. 더 있는데요. 예. 아까 금운전에 대해서 조전저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제나 큰 제가 있을 때 불교 용품점에서 금운전을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가의 양쪽에 붙여가지고 해양을 하는데요. 절에서 만약에 조전저만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운전을 붙일 때 위치가 궁금합니다. 오른쪽에 붙여야 되는지 왼쪽에 붙여야 되는지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뭐라 주시면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금운전, 종이든. 예. 아니 저만을 간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까 금전, 은전 간단히 하는 방법 그치고 성문이범 있으면 제가 오자만 읽지 말고 부처님께 금운전을 놓고 부처님께 해서 그 쇠향수하고 그렇게 해서 저만 줬으면 되죠. 스님 그 위치를요 비구 스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오셨을 때 금운전을 오른쪽에 두라, 은전을 왼쪽에 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는 네네네.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볼 때 내 방향으로 오른손을 그냥 동쪽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기 부처님이 계시면 이렇게 바라볼 때 이쪽을 무조건 동쪽. 오른쪽에 노란 게 걸리면 돼요. 노란 거. 그러면 왼쪽을 서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에는 흰 거 걸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노랑, 저쪽은 흰 거. 예. 자, 지금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시간을 이걸로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목택에 맞춰서 합장 저두로 삼배 예를 갖추겠습니다.